오른손을 가슴에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음속 우리가 지금 이 손으로 만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진 몸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전을 이 시간 주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 잠깐 전한다면은 3주 동안 투약 받으면서 매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친히 만나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투약 받을 때 감사한 것은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아직 체력은 100%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복귀했습니다. 괜찮죠? 사실 오늘 동영상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그 얼굴을 보니까 좀 글썽글썽 눈물이 좀 나오게 되더라고요. 막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괜찮겠어요? 네, 인도네시아 나라 2,500만의 인구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갔을 때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이런 많은 그 인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을까? 87%가 거기에 그 무슬림권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는 특별히 그 회교권은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때 꿈꾸고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만 하면은 이거 지금 언제 이 모든 많은 인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냐고 우리가 많이 좀 낙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누겠는데 최근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또 우리 동역자들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게 마을서부터 마을 또 다른 마을 마을에서부터 다른 마을뿐만 아니라 이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건너가고 또 인도네시아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다른 나라들로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했지만은 다른 나라들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서 우리도 미국 땅에 얼마나 이 세속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이 이 메릴랜드에서도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일어서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있겠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의 달 셋째 주인데 라디컬 환대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 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먹으면서 친밀한 어떤 관계를 맺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친히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기도한 그 내용의 일부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선교의 달, 그 선교의 요소가 거기 담아 있습니다. 그걸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하고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화면을 계속해서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금 기도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누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그거 예수님이시고, 예수님하고 또 그들도라는 게 있어요. 그들도가 누구죠? 그걸 보려면 20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20절에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할 때 그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21절에 가서는 그들도라 그러면은 이 두 예수님의 제자, 또 나중에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자 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그들이, 여기 보면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연합 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연합 영성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영성이라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연합되는 것이야. 이 하나가 되는 것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계 선교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관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이 누구야? 아직도 제자가 안 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 성령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온 것을 믿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힘을 입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요한복음의 목적을 얘기해 주는 구절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너희로, 지금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21절도 사실 이것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을 믿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것이죠. 단순한 것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영생이라는 것을 묘사할 때 다른 데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담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똑같은 이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정의를 해주시는데 제가 몇 번 이것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근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아직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으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아직 모를 수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시는 것은 정말 마음의 문이 열어져서 거기에 연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도 그것을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셨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근데 예수님을 그냥 저기 멀리 두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여셔야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들어오면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 생명이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하고 갖고 있는 그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는 반복돼서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단어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은 아내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몇 번 반복되는지 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몇 번이죠? 3번. 아유, 잘 보셨습니다. 3번. 이 그리스도 안, 에베소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나요? 그것은 이 관계가 여러 레벨들이 있는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냥 이름으로 아는, 그렇지만 더 알면은 좀 삶을 같이 살다 보면은 어느 수양회를 같이 가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서로 알게 되고 사랑방을 오래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마음을 좀 열면은 더 나가면은 정말 서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모든 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러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가장 밀접한 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마음을 열을 때, 마음을 내가 열고 또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그것을 서로 받아주고 서로 존중했을 때 거기에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이러한 친구의 관계가 있으면은요, 이 세상이 큰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본성, 그 속성을 우리가 지금 바로 부른 게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그렇게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세계 선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묵상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과 서로의 연합이 있었을 때 그것이 이제 세계 선교에 나갔을 때 세상이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합의 영성,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특별히 여기에는 문맥은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계속해서 여기 강조하시는가 다시 좀 깊이 훑어봤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인데 또 새롭게 저 마음에 다가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 속 안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 상대방을 살려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면서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뭐죠?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이 사랑보다는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 속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요. 내가 그게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빌립보 교회로 올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데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섬기려 오셨나요?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목숨을 주라는. 근데 목숨을 주는 거하고 이 지금 섬기는 거하고 좀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져요? 목숨을 주라고요? 아니, 사역을 하겠는데 목숨을 주라고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다 아는 거지만은, 다 암송한 거지만은, 그렇게, personally,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 목숨을 준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훑어보니까 이것은 어떤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방을 섬길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는,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그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기가 힘들죠. 저도 그래요. 어떻게, 아니 그런 것을 어떻게 요구를 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도 하나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자는 것은, 다시 말해서 타인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그러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 잘 못하지만은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는 것보다 내가 아직 내 목숨을 내어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속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내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속 안에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성삼위일체, 그 안에는 서로의 사랑이 그렇게 뜨거워서 거기에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
그 내 기쁨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 기쁨을 너에게 주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간이라는 것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황이 나빠지면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침범을 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사랑, 기쁨, 이 평안.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사실은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외롭게 되고 또 계속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친밀한 그 관계가 있으면은 그것을 다 이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은행에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 아버지 성령 안에 속성에 있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은 그 안에 평안이 반드시 경험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평안이 없어질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만날, 그 인격적인 만남할 때는 거기에는 그 모든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이제 거기서부터 녹아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환대하셨어요. 그것이 라디컬 환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의 왕 같고 다른데,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왕은요, 백성들이 왕에 그냥 와서 이렇게 존경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생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예수님 우리가 왕이 되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그 차원에서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환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저기서 엎드려서 나를 경배해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쪽으로 오라고. 어디까지? 안으로. 이것이 라디컬 환대예요. 그런데 이 선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환대 받은 사람들이 그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환대를 베풀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그 요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계 선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팀을 이뤄서 나갈 때, 여러분 팀으로서 단기 선교 나가보셨어요? 팀으로 나가셨을 때 그 단기 선교 팀 안에 사랑이 있고 서로 존중함이 있고 서로 배려하는 그 영이 있으면은요, 거기서 힘이 납니다. 거기서 막 그것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도 그 하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게,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그 연합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시다. 아멘.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은 이제 골방, 은밀한 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것을 갖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한 3주 동안 그 투약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그 곳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이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복귀했거든요. 복귀했는데요. 2시 반인가 3시에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막 근심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연말인데 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으로 막 다가오는데 자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좀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네,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잠을 자면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잠자면서 기도하시죠? 잠자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주님 이거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좀 더 사랑할게. 내 사랑을 좀 받아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희한테 사랑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너는 너의 위치는 그냥 받으라고. 그래서 그냥 드러넣어서 그냥 그때 제가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이거 받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부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3시부터 모르겠어요. 5시 반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5시 반이 되니까 그게 이제 오면서 거기에 이제 평안이 있으면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요. 뭐가 생긴지 아세요? 이 모든 그 일에 대해서 이게 많은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게 됐어요. 소망이 있게 됐어요. 이게 더 크게 보이지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사실 복음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뭐를 해갖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노력을 해서 섬겨서 내가 뭘 해갖고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 가만히 있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모든 것을 해줄게.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나를 버릴게. 그 은혜를 지금 너는 너의 위치는 받기만 하면 돼. 네, 그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받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그 동기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랑이 솟아나서 이제 다 사람들한테 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은요. 근데 세상에는 우리를 이것으로 침범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그 정죄입니다.
정죄하고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그 논리적인 생각이 머리를 지배를 해서 이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그 안에서 그냥 마음이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요, 이 머리는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새로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이제 또 최근에 묵상해 보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 음성을 하게 하실 때, 많은 경우에 우리 기대할 때는 좀 머리로 들을 수 있도록, 생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말씀하시냐면요, 마음속으로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너의 마음으로 이 부활을 믿으면은, 마음으로예요. 네. 마음으로 오는 것은요, 이렇게 머리로서 생각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거기 안에 있는데, 그 순식간에 그 많은 진리가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소통할 때 이 말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갖고서 이렇게 풀어갖고서 설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그 표정, 우리의 미소, 그것은요, 이 말을 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말을 전혀 안 했는데 이런 것이 그냥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구나. 알았어요. 속도가 너무너무 빨리 가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 말 안 했는데, 내가 막 아무 말 안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벌써 많은 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그 감동을 주셨을 때는요,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감동은 그렇게 깊고 왔는데, 사실 말로 그것을 표현한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오신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많이 반복해서 말을 하면은,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연합한 것을 전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연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때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파괴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속성을 거기서부터 경험을 하시고, 그것을 이 영적의 세상에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잘못했을 때 우리가 교만하고 그러지 않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다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세계 선교를 하는 능력을 생기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 어떠한 말이 나오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에 대해서 있는지 아시죠? 사랑에 대해서죠. 이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랑을 추구하되 이 은사도 추구하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1절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방언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 3절에는 그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예언의 그 목적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첫째는 사람에게 말하며 뭐라 그랬죠? 덕을 세우며. 이게 덕을 세우며, 그 예언자의 할 역할이 뭐냐면은 이 말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둘째는 권면하며, 셋째는 위로하는.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비슷한 말인데요. 권면하다는 말은 사실 그 성령, 그 보혜자를 말하는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위로, 이 말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 할 수 있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이 나쁜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는 무엇인가? 상대방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에게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사하실 때, 여러분 사랑방 하실 때, 아니면 찬양대 연습하실 때 잠깐이라도 옆에 계시는 걸 보고 이 예언자의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이 그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낙담할 때도 너무나 많았었는데, 여러분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더 나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서 표정으로라도 그들을 환대하는 빌립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라디컬 환대라는 것이요. 라디컬 환대를 받고 사람에게 라디컬 환대로 나가는 것이요. 어제 우리 크리스마스, 인터내셔널 크리스마스 콘서트 오시지 않은 분 손 들지 마세요. 뭐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다 하는데요. 사실 어제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 좋고 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 사실 성교의 비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아까 윤 목사님도 언급하셨지만은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이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하고 피부가 다르고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제가 너무나 어제 또 은혜를 받은 것이 네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옆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없어서 다른 쉐어를 못했는데 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몇 분 쉐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팔 그 목사님이 나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한 달 전에 교회 개척 예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 기뻤다고. 근데
그냥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저한테 더 마음에 다가온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것을 한 교회가 개척한 것이 아니고요, 5교회 교단이 합하여서 이 한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뭐를 하냐면은 2주는 우리가 10명을 여기서 보내고 다음 주는 여기서 10명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갖고서 6개월 안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합해 갖고서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민족이 아닌 사람들하고 손잡고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좀 보여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선교지에서도 느꼈지만은요,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말할 테니까요, 크게 아멘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네. 연합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환대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주님, 우리 빌립보 교회 계속해서 살람센터, 요르단, 이티오피아, 중국, 브라질 이런 데로 계속해서 가면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어제 저녁에 생각난 기도 제목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다민족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다민족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 다 보통 다민족인데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다 따로따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지만은 정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때로는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거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매일 이 다민족을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예요. 학교. 우리 아이들 학교, 우리 대학교, 여기에는 다민족들, 사실은 사업에도 다민족들을 다 만날 수 있지만, 근데 뭐를 생각을 특히 하게 되냐면은 우리 자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학교들의 다민족들이지만은 다 서로 민족이 다르지만은 하나 공통점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래도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다민족이면서. 그럼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학교에서 서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이 다민족들이 함께하는, 그냥 한국 아이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아이들만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다른데 이렇게 모여갖고서 하나가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는 이러한 사랑이 있구나,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이러한 평안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온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주변에 있는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열어주세요. 주보를 열어주시면은 거기에 선교, 약정, 헌신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대를 받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것, 이거 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또 하실 분, 또 연필 필요하신 분들, 지금 그 안내하시는 분들한테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요. 1번은 그냥 타민족 이웃에 대해서 더욱더 의식을 하고 인사라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관심과 사랑을 좀 더 전하겠다. 근데 한국 분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그 어떤 사랑의 그 언어,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 사랑의 언어로 얼마나 많이 표현해 주셔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냥 이웃에 가져가서 그냥 주면 어떨까?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거기에 체크해 보세요. 그거 넘버 원. 넘버 투, 여기에 무슬림 살람 센터도 있고, 토요일 날 거기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볼티모어의 홈리스의 사역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타민족 교회들, 작년에는 우리가 그 VBS도 타민족 교회 가서 섬겼습니다. 그거를 아직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거기 체크해 주시고, 3번은 헌금에 대해서입니다. 헌금.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네 번째는 장기 선교. 혹시 이것을 듣고 인도네시아로 가겠다는 분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제 인턴 선교사로 갔던 임지영 그 자매가 인턴 선교사로 갔는데, 이제 내년에는 파키스탄으로 장기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인턴 선교사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는 여기 단기 선교 사역이 많이 있는데, 믿음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요, 저는 언제 헌신을 했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가겠다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껴안음.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 두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는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오는 그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찬양을 했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무엇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그것을 마지막 찬양으로 할 텐데 우리가 다 일어서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네, 힘차게.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위해서 다시 한번 두 손을 주님께 이렇게 올립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 속으로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거기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참으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속 이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거 우리는 마음을 또 주님께 향해서 들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환대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 동일한 환대를 만나는 사람, 우리 안에 모든 기도의 대상도 그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빌립보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그 친밀한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굴로 마주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